전을 건축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에스라 그러면은 막상 이렇게 딱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지 그런 게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좀 비슷한 시기의 사람인데 어떤 시기의 사람인가, 어느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가, 그죠?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에스라서를 하나님이 쓰시게 하셨는데 에스라를 통하여 이 에스라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에스라서를 쓰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에스라서를 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에스라를 읽고 강의할 때는 에스라서를 잘 주의해가지고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열왕기 하까지 배웠어요. 그죠? 열왕기 하는 어떻게 끝납니까? 남왕국 유다가 586년 BC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 그죠? 역대기는 뭐 조금 더 가고 있지만은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없어졌죠. 없어진 상태에서 끝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에스겔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번 들었지만은 그런 거 자꾸 잊어먹죠. 우리가 다 잊어먹습니다. 자, 이 바사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발음으로 하면은 우리말 발음 중국 발음으로 바사 그랬는데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무슨 동화책이거나 신화가 아니고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어느 한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은 그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그 성경의 역사랑 언어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성경 언어의 의미를 찾아내야지 한글로 번역된 성경 읽고 와가지고 무슨 큐티하는 수준으로 얘기해가지고는 그 말씀을 왜곡한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바사는 누구예요? 우린 바벨론이 이제 고대 근동을 다 장악한 것까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람은 지금 시리아 그쪽 나라인데 이스라엘 북쪽에 그 나라가 막강했다가 그 다음에 아수르가 점점 강해져가지고 아수르가 다 장악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누가 더 세졌어요? 또 조그만 나라였던 바벨론. 바벨론이 메대하고 합쳐가지고 메대 파사. 바벨론부터 나와야지. 바벨론이 또 다 점령을 해서 우리 거기까지 배웠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바벨론 시대는 다 끝났어요. 지나갔어요 이미. 한참 지나가고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조그만 또 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그 파사가 메대랑 연합해가지고 메대 파사가 이제 다 고대 근동을 다 장악해서 바벨론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바사의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다. 이게 고레스. 그 시대가 그만큼 지나간 거예요. 그럼 586년에 망했는데 586년에 이 바벨론이 이제 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은 539년이에요. 몇 년 지나갔어요? 계산이 잘 안 되네. 계산 안 해와가지고. 상당히 지나갔죠. 86, 39, 얼마입니까? 47년인가요? 이렇게 거의 50년이 지나가서 이제 바벨론도 다 망하고, 이제 고대 근동은 누가 다 장하겠어요? 이 바사가 다 장하겠어요. 페르시아가. 그 이제 고레스 왕 원년이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 유대 역사는 이제 쭉 공부해 왔으니까 이제 뭐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대충 그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사울왕을 세웠다가 사울왕이 그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세웠죠. 그래서 원래 이제 다윗 왕국으로 갈라 그랬는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 솔로몬이 너무 죄를 져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죠. 남북으로. 남쪽은 유다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은 이제 그때 없어졌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남유다가 됐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이 돼서 나라가 나뉘어가지고 같이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먼저 722년 BC 아수르에게 다 멸망을 했고 그다음에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고 그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유다는 한 150년 정도 더 지속됐죠. 여러분 나눠드린 왕조표를 보시면 우리가 쭉 다 이제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자, 이 바벨론은 유다를 점령한 후에 유다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선 사람들을 다 끌어갔죠. 유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 땅을 일으킬 만한 엘리트들을 다 없어야 되죠.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 있으면 다시 일으킨단 말이에요, 나라를. 그러니까 똑똑한 놈은 다 잡아갔어요. 포로로 다 끌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불태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던 기구와 그 거룩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거 가져갔다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술 퍼먹었죠? 술 퍼먹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이. 예? 그것도 다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바벨론의 정책은 포갑 정책이야. 정복한 정책에 뭐 문화, 종교 이런 걸 다 말살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일본처럼.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한 다음에 언어도 못하고 이름도 못 짓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국민이 황제의 지내나 일본 왕을 숭배하게 하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이런 짓을 했죠. 그런 정책을 썼어요. 포갑 정책을 쓰면은 반드시 저항이 일어나요. 저항이. 그러니까 그건 똑똑한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미련한 짓이죠. 바벨론은 망했어요. 페르시아는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유화 정책을 씁니다. 이 유화 정책이 무서운 거예요. 유화 정책 속에 이 정체성을 다 잃어가요, 사람들이.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의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걸 존중해주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 고레스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고레스가 잡았을 때가 539년 BC, 바벨론이 망하고 한 50년 지나갔을 때죠. 예, 그때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읽어보면 2절에 보면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한번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아니 바사왕은 이방 왕이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말한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다 주셨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고대 근동을 다 제 지도를 하나 가져올 거 그랬는데 페르시아 제국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내일 하나 갔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그걸 다 장악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뭐라고 나와? 이방 왕인데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래. 내가 정복했다 그러지 않고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사야 한번 45장 접어놓고 이사야 45장 한번 펴보세요. 제가 새벽기도는 이제 좀 설교 시간을 줄이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서론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고 45장 1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러면서 쫙 나와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레스의 손을 붙잡고 고레스가 열국을 쳐서 다 정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 그게 누가 하신 겁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이스라엘 왕을 붙잡고 한 게 아니라 이방 왕 고레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고레스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요. 근데 고레스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고레스를 찾아가서 말씀하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잡고 쓰셨고 고레스는 그걸 알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사책을 읽으면은 역사책을 읽으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세계사책에도 이 내용이 다 나와요. 근데 역사가들은 바사왕 고레스가 굉장히 통치력이 뛰어나고 유능한 왕이었기 때문에 열방을 다 정복했다 그렇게 쓰죠. 그의 통치력이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를 세우고 고대 근동을 장악했다고 역사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페르시아의 전쟁은 그냥 힘이 좀 센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정복 전쟁에 불과합니다. 그 역사가들이 말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죠. 역사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열방을 점령하고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잖아요. 여기 우리 중요한 포인트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방 왕이 돼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돼서 그 조그맣던 나라가 이 전체 고대 근동을 다 점령하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다 점령한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하셨다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의 손을 붙잡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역사가들은 제가 유명한 말을 써왔습니다. 여기다. 역사가는 인간을 보고 신학자는 인간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본다. 아멘입니까? 저 같은 신학자는 어떻게 해요? 저 목회자지만은 역사가는 고레스라는 인간만 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볼 수가 없지 뭐.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나 신학자는 그 인간을 고레스를 뒤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역사가는 지금의 역사적 현상들, 왕들이 모이고 회의를 하고 뭐 결정을 하고 역사가는 그것밖에 볼 수 없지만 신학자는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그 배후에. 저 사람들의 저런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신학자,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자,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몇 주 전인가, 뭐, 2, 3주 됐나요? 우리나라 독도로 막 러시아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중국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 러시아, 중국은 다 뭡니까?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놈들이에요. 섬뜩하죠. 우리나라 그 영공, 우리가 일본하고 갈등하고 미국하고 잘 안 맞고 삐그덕거리고 이런 사이에, 한번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막 우리나라 영토를 적군 폭격기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이 초유의 상태가 우리나라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섬뜩한 거죠. 저들이 손잡고 북한하고 손잡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북한 미사일을 계속 쏴대는데 다 지금 보니까 사거리 재고 지금 정밀도 시험하는 것 같아요. 다 그 나오잖아요. 신문에 가서 어느 선 목표한 데가 정확히 맞았어. 8분 후면은 청와대에 그대로 와서 꽂힌다 그래요. 맘만 먹으면 쟤들이. 미사일 딱 맞았어. 딱 넣으면 8분 안에. 우리는 막을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공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8분이면 끝나요. 쟤들이 맘만 먹으면 이거 막욕해도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역사는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런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 새벽에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국가적인 위기를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도 훌륭한 지도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고 여러분이 무슨 지방생, 정치생 뭐 그런 거 띄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배운다. 고레스가 막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가고 점령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게 이제 에스라에 나오는 거예요. 왜 고레스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고 이방 왕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가 막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하는가? 뭐 고레스 이뻐서 고레스 나라 키워주려고 하나요? 네. 역사에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고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뭐를 위해서 일하세요? 선을 위해서 일하시지.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신데 잠깐 동안 우리가 힘들지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섞어서 여러분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뭐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살아야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도와주시죠. 자,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보면은 왕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포고문을 내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놀라운 얘기를 해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붙잡고 정복하게 한 바벨론을 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지금 거기서 무너지고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거기는. 페르시아를 하나님 붙잡은 이유는 그 일을 하게 하기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면 고레스가 놀라운 명령을 하죠.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로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유다인들은 다 잊어먹었는데 이방인의 입에서 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왕의 입에서. 그러면서 4절 또 읽어보세요. 4절도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이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소망도 잊어먹고 그냥 거기 눌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끄럽게도 이방 사람,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뭐 하고 있냐 너들이 지금 일어나서 니네 나라로 가. 성전이 다 무너졌지 않느냐. 예?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라는 거예요. 예? 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사람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여요. 일본은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미국의 마음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마음. 저 김정은이도 누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그 당시에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다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 안에 나라가 몇 개예요? 수십 개가 있는데 예? 어디 살고 있든지 어떻게 하래요?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을 다 내가지고 성전 짓는 데다 헌금하라는 거죠. 이방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 말고 다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짓는데 다 도와주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일어나서 가라. 이제 내일은 간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왕의 포고령을 보고 정말 감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통치에. 그게 이제 시편 137편에 보면은 거기 나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다 없어지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없고 그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시온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사람들이 바로 시편 137편의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거지. 예? 그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이룰지로다.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우리가 잊겠느냐 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시편 126편에도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격한 거죠. 자기들의 기도를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예? 저 페르시아 저 강대국이 자기 그런 자유를 줄 거라고 도저히 생각도 안 했는데 울면서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환 운동이 일어나요. 귀환 운동이.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를 읽으려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1차 귀환이 538년 BC에 일어나요. 538년. 아까 539년에 고레스 왕 원년이라 그랬죠. 38년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때가 이 이야기를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에스라는 6장까지 하고 7장하고 연도 차이가 확 나요. 1장부터 6장까지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다른 성경에는 학개서에 나와 있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한 80년 후에 457년에 457년 80년 후입니다.
그때의 율법을 통한 말씀을 통한 신앙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그때 이제 2차 교환할 때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예요. 오늘 저자가. 예?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자기가 살던 시대보다 80년 앞에 일을 기록한 거예요. 아셨죠? 에스라서니까 1장부터 에스라 시대가 아닙니다. 에스라가 457년에 돌아왔는데 자기보다 80년 앞선 역사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제시대 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성전도 적고 막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에스라 자기 시대의 얘기는 7장부터 시작돼요. 7장, 8장, 9장, 10장.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6장과 7장 사이에는 8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에스라 자기 시대는 몇 장부터 나온다고? 자기 시대 얘기는 7장부터 나오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자기보다 앞선 1차 교환 때 돌아와서 성전 지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교환을 해요. 또 느헤미야 할 때 우리가 벌써 26분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는 에스라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얘기라고요? 자기 80년 전에 살았던 조상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를 6장까지 하는 거예요. 왜? 에스라 시대에 8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뜨거웠던 열정이 다 무너졌어요. 그 38년에 돌아와서 정말 자기 재산 다 돌아가지고 하나님 성전 짓고 뜨겁게 예배했던 것, 그 부모 세대. 그러니까 에스라 세대를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까지 되겠는데 그 뜨거운 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다 무너졌어요. 종교가 형식화되고 예배 형식화되고 말씀이 사라지고 에스라 시대에 오면 다 무너집니다. 80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던 나라인데 이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 다시 세워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신앙이 내가 오늘 성전을 건축하자 그랬는데 그건 외형적인 건축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 먼저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회복하자. 그게 1장 6장이고 그 다음에 7장부터는 자기 시대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져요? 삶이 무너져요. 거룩한 삶이 무너져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회복시키고자 쓴 것이 바로 에스라다. 그러니까 뭐 예배의 회복과 거룩한 삶의 회복, 이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게 예배의 회복과 거룩한 삶의 회복.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의 주제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까지 읽었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다시 한번.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지금 고대 근동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왜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여기서 빨리 너희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어디에 살든지 그 성전을 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 성전 비용을 다 은과 금과 짐승까지 하여튼 다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짓는 게 1등이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다 성전을 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이미 하나님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계획적인 분이에요. 그냥 막 대충 그냥 그때 돼서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한번 예레미야 29장 10절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접어놓고 예레미야 29장 10절 여기다 써오는 것도 뭐 좋겠지만 한번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성경에서.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이 점령한 다음에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이 70년이 차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서 9장도 보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총리였잖아요. 그때 총리로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다니엘이
깜짝 깨달은 게 있죠. 뭐예요? 이 말씀을 읽었어요. 70년이 차면 우리나라를 다시 돌아가게 한다 그랬는데, 성전을 짓게 한다 그랬는데 딱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경을 딱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금식으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 민족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기도하죠. 제사장적으로. 총리인데 그 사람이. 예? 권력자인데 자기 혼자 편안하게 얼마나 살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민족의 죄를 다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 모든 일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워야 돼요.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열심히 듣고 배우고 집에서 성경 읽으면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그 은혜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제 가을이 다 왔잖아요. 그죠? 조금 시원해졌어요. 성경 일도 가을에 꼭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 말씀이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에스라서의 큰 주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 강해를 듣는 시간에 나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예? 나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 보겠지만은 그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새벽부터 다 모였어요. 비를 쫄딱 다 맞으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부흥을 일으켜서, 예?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씀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